한번 따라할까요? 사망을 삼키고 이긴 자. 한 번 더 합시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 자.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이 몸이 변화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부활한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외모와 몸매에 만족하십니까? 아마 이 땅에 아무리 예쁘고 멋진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외모와 몸매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좀 더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좀 고치고 싶다면,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면 어느 부분을 하고 싶습니까? 쌍꺼풀, 코를 높이시기도 하고 턱을 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아름답고 예쁜 거는 둘째 치고라도 좀 이것저것 아픈 거,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손목이 아픈 거, 이런 고통만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손발에 땀이 많습니다. 손발 다한증 들어보셨습니까? 지나치게 땀이 많이 납니다. 지금도 땀이 많이 나서 손수건으로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병, 죽을 병은 아니지만, 병은 아니지만 남한테 악수를 할 때 불쾌감을 주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여름이 오면 손바닥에서 땀이 정말 줄줄 흘러내리기 때문에 손수건으로 닦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정말 한번 심각하게 수술을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겨드랑이 밑에 땀을 조절하는 교감신경계가 있습니다. 흉부외과에서 그 교감신경계를 절제하거나 그 교감신경계를 조금 묶어두면 땀이 적게 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만났던 의사는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그분은 저에게 흉부외과 관점에서는 그 수술이 큰 수술은 아니지만 성형외과 관점에서는 그 수술도 큰 수술이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피부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피부과 의사는 보톡스 요법을 소개해 주더군요. 이 손바닥에 보톡스를 맞아서 땀샘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여름 한철 동안은 땀이 나오지 않는 방법이랍니다. 다 설명하고 난 뒤에 남자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손바닥에 한 20차례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남자는 아파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여자는 맞는답니다. 여자가 그만큼, 죄송한 표현이 좀 독하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두 분의 의사를 만나고 이런저런 분을 만나서 조언을 들었지만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주님 오시고 주님 재림하시면 이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니까 그때에는 이런 부작용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막 포기하고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 성도님들 저하고 악수할 때 좀 축축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몸은 성장 프로그램과 노화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어릴 때는 이 성장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쑥쑥 자라나요. 20대의 꽃다운 나이, 아름다운 나이, 가장 건강하고 싱싱한 때를 거쳐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죠. 나이가 1살, 2살 먹어갈수록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면서 점점 힘이 빠집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밤을 새더라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거뜬했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쑤시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나도 뛰어들어서 축구도 하고 싶고 야구도 하고 싶은데 이제 공이 겁이 나요.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몸의 기능들이 약해지고 쇠약해지면서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고 어떤 분은 두통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서 호소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프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고 이 몸은 흙에 묻혀서 썩어지는 것이 이 몸이에요.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고 점점 쇠약해지고 병드는 몸.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헬라 철학자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분법으로 생각해서 물질은 나쁘고 악하고 영혼과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몸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쾌락주의로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 또 다른 방법은 이 몸을 훈련시키고 딱 가두어서 금욕주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이 사고가 많은 성도들에게, 아니 그 당시 헬라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물질은 악한 가 봐, 이 몸은 안 좋은가 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왔는데도 그 생각 저변에는 이 몸은 안 좋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몸으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성도들이 이 몸을 입는 거야, 또다시 이 몸을 입는 거야, 몸은 영혼의 감옥인데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부활이 결코 매력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떤 몸을 입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어떤 몸을 입을까요?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몸이 어떤 몸으로 변화될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썩는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썩는다, 부패하여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병들거나 아프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몸은 마지막 끝이 썩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이 썩을 몸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썩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썩을 몸으로 다시 입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려 올라갔어요. 이제 편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3일 만에 천사가 방문합니다. 똑똑똑똑. 나사로시, 예수님이 다시 불러요, 당신을 지상으로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사로가 기뻐했을까요? 나사로가 좋아서 박수를 치면서 야 잘됐다 하면서 뛰어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국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3일 동안 천국이 어떤 곳인지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 몸을 입어야 돼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되며 병들어야 되며 다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이 몸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좋았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다시 이 몸을 입으려고 갑니다. 그죠? 나사로는 천국을 경험했고
죽었다가 살아났던 이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 땅에 둔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생명이 끝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해서 죽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서 이제 평안히 천국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 우리에겐 사망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의 몸은 나사로가 입었던 썩을 몸이 아닙니다. 썩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 죽지도 않는 몸, 아프지도 않는 몸,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았던 소설책에나 보았던 그런 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모른 채 방에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때 그 어느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도마가 믿지 않으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바닥에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네 손을 넣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살아난 몸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로마 군병이 정말로 죽었는지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나왔죠. 심장을 연구하시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나온 피와 물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 액체였고 그 다음에 심장이 터지면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심장이 파열되신 분이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 그대로 있으면서도 부활하셔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장애를 입은 사람은 장애 그대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대의 꽃다운 나이로 죽은 아가씨는 20대의 꽃다운 나이로 부활하고 우리 80대, 90대 된 어르신들은 그러면 그때 그 할머니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마 그렇게 부활한다면 우리 할머니, 집사님, 근사님들은 부활 안 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의 몸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주름이 없습니다. 쇠하지도 않는데요. 썩지 않는데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귀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늙어서 죽든 젊어서 이 땅을 떠나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의 몸을 입었던 살아가다가 사고로 장애를 가졌던 상관없이 그 몸 그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주시는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 시신을 무덤에 장사한다, 땅에 묻잖아요. 이 의미는 이 썩을 몸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땅에 심어서 물과 비료를 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썩을 몸을 땅에 묻고 부활의 몸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들에게는 바라봐야 할 소망이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는 것, 입는 것이 풍족해지니까 부활을 소망하지 않아요.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없는 것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되는데 늘 이 땅에만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거는 목사님 이 부활의 몸은 언제 있게 됩니까? 두 번째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은 무슨 나팔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나팔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왕이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때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 등장을 알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단의 나팔 소리로 인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성탄절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몸을 입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있고, 지금 하늘에서는 이 육의 몸을 입고 몸을 벗고 영혼으로 계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온 세상의 교회들마다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천상에서는 천상의 예배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누구입니까?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땅을 떠나간 성도들, 이 육의 몸을 벗고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천상의 예배를 동시에 받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죽는다 하고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며 이 몸을 벗고 영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엉뚱한 질문인데, 영의 몸을 입고 있다면, 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있다면 그 영들은 서로를 알아볼까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름대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육체가 없지 않습니까? 영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어서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생명은 내 코에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 생명은 이 코의 호흡으로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 땅에 살 때는 코의 호흡으로 살아가지만 죽을 때는 이 몸을 벗고 영으로 하나님께 살아있기 때문에 성도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으로 있는 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모세는 모세로, 이삭은 이삭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아는 친구들, 예수를 믿고 먼저 천국으로 간 그 부모님들은 여전히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변화돼요. 하얀 옷을 입으면서 변화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진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어떻게 그들이 모세이고 엘리야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비록 육의 몸을 벗었지만 성도는 성도들끼리 교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분이 아브라함인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물론 천국에는 결혼도 없고 우리가 누리는 이런 가족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는 부모님, 또 우리 가운데는 안타깝지만 자녀를 먼저 보낸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이 몸을 벗고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여전히 그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날 거기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시면서 위로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부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사망을 이긴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을 이긴 자. 사망을 이긴 자.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죽음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예요. 왜?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 몸을 입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죽더라도 영으로 천국 가잖아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여전히 이 몸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병들고 또한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비껴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저렇게 어려움이 많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리 고난이 많나? 라고 말씀하는 경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죠.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이 좋고 세상이 주는 쾌락이 좋아서 교회 다니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고난이 지나가지 않아서 예수님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떠나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 고난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가라고 힘들어하며 살았는데 죽음의 순간에 그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잘못 살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는 그날은 멸망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순간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이며 축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울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부활한다. 죽더라도 다시 산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망을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이 사망에 쏘는 것, 병듦의 아픔,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잠시 잠깐에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활한다고 말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건면합니다. 15장 5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